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CNG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모든 것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는 일기예보도 맞지를 않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확실한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확실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TV를 보고 있더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또 정말 기쁘면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기쁨의 사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올려주십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할렐루야.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함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모든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마다 하나님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적시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할렐루야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아멘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주 앞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하는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외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음성을 듣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을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지만,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요.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감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하나님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신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확인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확신케 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드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신실하게 역사하는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받아들여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센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비가 온다는 소식에 우리가 예배를 한 주 연장했는데 또 다행히 또 비는 안 왔는데요. 요즘에 정말 믿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스톰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단체방에 올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피해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각자 집안에 계시더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또 순간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정말 금방 지날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주저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 또 EM 예배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있습니다. 또 스몰 그룹 모임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두려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기 힘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9시마다 기도하시는 것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또 특별히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수시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 주셔서 그런 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셀 리더 분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또 셀 리더 분들이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저희들도 다 안부를 묻고 전하지만 우리 또 셀 가족들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귀한 또 이 팬데믹 시간 이 꼭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데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또 주도적으로 잘 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광고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뭐 헌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 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알려주시고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터에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식구들끼리 매일 저녁에 성경을 읽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거나 뭐 2곡 정도 하고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잘 준비를 하죠. 아이들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다 함께 읽고 이제 다 기도로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일어나서 이제 잘 준비하러 이제 좀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그날 제가 또 기타를 들고 그날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나 부르면은 뭔가 또 다음 곡이 계속해서 이게 연달아서 불러지게 되고 기억이 나서 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날이 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경 읽을 때 불렀던 찬양을 기타를 가볍게 치면서 불렀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요가 생각이 나서 그 가요를 그냥 나지막하게 이제 기타로 이제 전주를 치면서 이제 혼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그리움은 사랑 알게 했고 너의 젖은 눈은 눈물 알게 했고 내겐 하나뿐인 너. 혼자 이렇게 막 분위기 잡고 기타 치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애들이 그냥 자지러지면서 아빠 그게 뭐야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 아빠 그만 불러 노래하지 마. 그 얘기를 제가 동시에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에 갑자기 또 후렴이 또 생각나죠.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내 청춘. 그 후렴을 그냥 혼자 그 소파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울적했는지, 정말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청춘, 참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아득하게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내 세월, 내 청춘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회상을 해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일들, 안 좋았던, 힘들었던 그런 사건, 사고들, 이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또 지난주에 레바논에서 또 엄청난 또 폭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것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만해 하면서, 그날은 제가 좀 울적한 마음에 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 2, 3일 후에 그날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지난 한 10년 동안 모아놨던 그 사진들, 제가 찍었던 사진들, 이제 구글 포로에 들어가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이제 풋풋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깐난애기였을 때 사진들도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만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 제 기억, 제 머릿속에는 부정적이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참 대부분 남아있는데, 사진 속에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만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사이콜로지컬한 쪽으로도 뭔가 있을까 해서 갑자기 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쪽 교수님, 클리포드 나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그 아리클이,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다루는 뇌 반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에 비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는 더 많은 생각과 정보가 더욱더 자세하고 완전하게 입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그런 이벤트에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에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열등감으로 좀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은혜를 얻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대신 우리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정말 부정적이다, 그걸로도 참 표현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비극 중에 비극인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대상, 그 인물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날 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아마 혼란스럽고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어떤 영문인지 알 수도 없죠.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겠죠. 걱정이 됐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라는 아니다 라는 그런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두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벌써 사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를 넘겨줄 그 거래를 이미 성사하고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상당히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꾀를 맡았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도둑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가룟 유다에게 붙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 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죠, 랍비여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유다는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마태는요,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요, 친분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친분이 있는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랍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라는 이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했고 상당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과의 그 무리, 그 공동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식사 때에 랍비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다는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과는 상관이 없고 나는 사실 당신과 당신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왔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다른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와 목적은 사랑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이 죄 가운데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 제자가 계속해서 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요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자의로든 타의로든 어쨌든 간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마지막 밤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길을 잃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비참한 결말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파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 한 사람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 유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불쌍함,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은 30이라는 그 돈을 받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겼죠. 사실 이 판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다 원래는요. 그래서 이 은 30을 받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겁니다. 이 은 30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웃의 숫소가 자기의 종을 뿔로 받으면 은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받는다라고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받았을 때 그 뿔이 그 뿔로 찔러서 피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처가 났을 때에 그때의 은 30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가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 30은 어떠한 돈이냐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다음날 못에 찔려 흘릴 그 피값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긴 것이 아니라 그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 식사 때에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나눠주십니다. 유다는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랍비에서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식사의 자리를 떠난 그 순간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적인 죄는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심판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 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아넘기지 말아라.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내가 쏟아부어주고 나눠주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려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어려운 상황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먼저 혼동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 언약적 축복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지속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까? 다 같이 찬미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어도 다음 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경험들, 안 좋았고 힘들었던 그 경험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범하는 정말 큰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등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세상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자기 개발을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 거야. 모범이 될 거야. 비극적이지만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자동차 뒷자리에서 말라가고 있고 나의 계획과 미래를 축복해달라는 욕망의 기도만을 하고 있는 주님을 등진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나를 팔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실제로 내자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냥 우리 기억 속에 그냥 묻혀버린 그런 주님이 아닌 거예요.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속한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까? 그날 밤에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음날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 백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신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수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실질적으로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축복은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축복이 축복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심으로 훗날 돌아봤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건 사고들, 그 가운데에 정말 축복의 시간들만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청춘을 회상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고 바라볼 때 정말 축복된 삶이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억과 마음속에 가득 차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서 음식과 그리고 음료를 나눠주시며 축사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진리,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에 절대로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주님 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할렐루야 피곤한 이 몸을